하나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이 새벽, 그러나 저희를 깨우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어서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또 약한 세상을, 이 엄난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나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함께하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 하늘의 권능이 주어지고 모든 싸움과 전쟁 속에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시험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나머지 이름을 좀 건너뛰고 마지막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침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구별된 그런 경건의 삶과 말씀과 기도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 예비하신 그리스도신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죠. 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짧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그리고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뭔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과 또 연계해서 봤을 때에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침례를 베푸신다라는 건 그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에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가르시고 믿음 없는 자, 스스로 살아간 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이제 불에 태우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주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누구신가? 구원의 주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동일한 고백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기는 했죠.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이 영향력,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육체대로 살아가 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책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되 은혜 받은 신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더더욱 내가 누구인가, 세상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 충성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 물론 우리는 한 특별한 장소에 이전처럼 함께 모여 어울리고 교제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또 여러 대안들이 있죠. 물론 어색하고 좀 낯설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하여서 혹은 전화를 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쓰고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더 집중하고 충성하여 불의 심판이 아닌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 대한 또 다른 짧은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침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이 그릇된 그런 행동으로 그가 책망을 하죠. 그것 때문에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본문의 강조점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되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두고서는 요한이 이제 이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일에 이제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더 부각되는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잡히는 이 과정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더욱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짤막하게 요한이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그 다음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당연히 침례를 누가 베풀었죠? 침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마는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침례 요한의 역할, 그가 탁월한 영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침례 요한의 역할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죠. 본문 속에서도 그의 역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가 최소화되어 있고 그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탁월한 영성을 가졌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였지만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강조하고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그 자신도 알고 있었고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의 역할을 최소화해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도 어떤 우리의 모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이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혹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물론 정상적인 일들이 아니고 합당한 그런 제재도 아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기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죠.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더 깊이 있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가해지는 시기들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알게 모르게 눈물도 나고 안타깝고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것은 좀 부각이 잘 안 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찬양을 하고 예배당에서 이 풍성한 그런 음악 소리, 찬양 소리에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말씀만 온전히 남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그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그냥 형식적으로 폰만 켜놓고 TV만 켜놓고 있는 예배가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정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못지않게 몸과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추고 집중하면은 찬양을 드릴 때는 현장에서보다 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할 때보다 뭔가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에 있어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온전히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환경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그렇다고 지속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런 부당한 제재 방법들이 해제가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주어져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에 많은 여러 부수적인 것들, 물론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잠시 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그래서 예배 속에 주님 만나고 복음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는 그런 훈련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많은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 내가 다른 건 다 못 누려도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깊이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더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지금의 이 예배 속에서 오히려 더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건 죄인이 받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서 임하여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침례받기 이전까지 그가 이 땅 가운데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지 않으셨지만 비로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주어져서 그걸 통하여 이제 뒤이어 나오는 시험도 이겨내시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십니다. 근데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에 앞서서 기도했다라고 하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기도와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왔다고 그 기도가 아니죠. 내 마음으로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고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리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를 사모하며 바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더욱이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 더욱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셔야 되죠. 그러기에 더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시험도 이기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도 또 어느 때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고요.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23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요셉에게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셨죠. 족보라는 것은 연결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첫 출발부터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나아지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족보가 이어지면서 사실 누가복음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족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적인 후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더불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이 땅에 불신자가 아무도 없어야 되죠.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이 죄인으로서의 한계. 그래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면면을 보면 연약하고 또 많은 죄 속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만을 가진 족보가 나열되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능력을 얻게 되고 이건 특정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얼마든지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라면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이 새벽도 더 간절히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